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 마지막 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서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의 비결을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을까?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잠시 외부적인 환경 가운데 중단되었던 물질적인 후원을 다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치 물질적인 후원이 다시 시작됐기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바울이 기쁨으로 가득하다라고 오해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물질적인 후원이 1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이 한 발짝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10절에 오면 어디 안에서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죠.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기쁨이 물질적인 측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말 아니겠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묵묵히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덕분에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를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사단은 여러 모양으로 협공해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협력하는데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요, 이 사단의 방해로 인해서 한동안 이 협력을 멈추게 돼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다시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후원을 시작한 거예요. 현실적인 모든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협력하기 위해 애쓰고 그 후원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라는 소식을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바울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말하죠. 빌립보 교인 모두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여러분 느껴졌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밝히죠. 내가 기뻐하는 것은 궁핍한 가운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기뻐하는 이유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전하여 들은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 어떠한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어떻게 해서든지 동참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요,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전해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가지고 오는 물질적인 것이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경제적인 궁핍은 나 자신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나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 근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는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알게 됩니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모든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2절서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 이것을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우리가 마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거를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보고 있다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걸어왔는데요. 가는 곳마다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업고 키웠다. 내가 너희를 업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했다. 이런 하나님을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궁핍함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기에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로 인해 외부적인 환경에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선포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외부적인 환경이 더 이상 나를 주관할 수 없다. 왜요? 바울이 영향을 받는 것은 모든 외적 환경 너머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자신의 손을 이뤄나가시는 주님의 능력이 자기 자신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바울은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에도 어떤 외적인 변화에도 어떤 어려운 박해의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일체에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노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향받지 않는 그 너머에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더래.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에 의해 그 자리에 주저앉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일치의 비결이 무엇인지 13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같이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바울은 자신이 모든 외적인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은 단순하다라고 오늘 13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이 바울은요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주님의 능력을 나는 신뢰한다. 간단히 말하면 주님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기에 어떤 상황과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자족하고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정말 하나님 보시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자리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뢰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이러한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갖고 하루하루를,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신뢰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추구하는 신뢰, 물질적인 신뢰, 권력적인 모든 신뢰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환경 너머에 주님이 계시고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정말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도 주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좀 더 주세요. 이것이 부족합니다. 저것이 부족합니다.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으로도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풍성한 복을 내리실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 바라보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기에 동참하는 사역자로 서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을 통해 바라보고 있고 원하는 모습입니다. 14절서부터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말하죠. 이러한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에게 바울이 한 가지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을요, 지금 누가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갖기를 원한다. 마지막으로 19절 읽으면서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무쪼록 하나님에 대해서 관대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관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여러분에게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10월 20일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하나님,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제가 새하늘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아버지는 온전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